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려는 자세가 마음을 닦는 공부라 할 수 있다. 사사건건 마음을 문제 삼으며 마음과 다투려는 것은 본래부터 물들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의 속성을 알지 못한 탓이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 착각하는 것은 언어적 관념으로 비롯되어 타인과 비교하면서 슬픔과 불행이 나타난 것을 알지 못하고 슬픔과 불행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불행과 슬픔을 물리치기 위해 마음을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취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성취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성취와 좌절을 오르내리는 것이 곧 고통이다. 만일 성취감만을 느끼거나 좌절감만을 느낀다면 양쪽에 오르내림이 없으므로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을 닦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곧 불행임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 양쪽의 오르내림을 경험하게 되면 언제든 더 좋고 나은 상태를 원하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상태로 길들었기 때문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고 있다. 마음이 이처럼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면 늘 갈망과 욕구를 지녔기에 쉴 새 없이 분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산만한 마음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실천함에 있어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품성이 고결하게 되듯이 마음을 이해와 실천을 통해 훈련시키지 않으면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훈련받은 개는 오랜 훈련을 통해 눈앞의 먹이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의 마음만을 위주로 살아왔다는 것은 눈과 귀를 전혀 훈련시키지 못한 것이다. 주변을 조용히 하고 명상에 들어본 사람이라면 마음이 쉴 새 없이 파도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고요한 명상의 상태를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이 쉴 새 없이 파도친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이란 언어로 이루어졌으며 마음에서 언어가 흘러다니기에 파도처럼 물결치는 것이다. 명상의 상태가 파도처럼 흔들릴 때에도 그것을 지켜보는 정신의 마음은 전혀 동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켜보는 마음은 마음이 산만하든 고요하든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신의 마음이 없다면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면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도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정신의 마음이 존재하므로 마음 하나 다르게 먹는 것은 누구라도 가능할 것이다. 마음 하나 다르게 먹는 법을 안다면 자신의 좁은 소견을 넘어서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마음 하나 다르게 먹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왼손과 오른손을 보면서 제각각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양과 위치는 달라도 모두가 내 육신이기 때문이다. 정신의 마음이란 육신의 마음처럼 보고 듣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켜보고 알아차림만이 존재하는 마음이다. 생각이 나타남을 알아차리고 나타난 생각을 지켜보면서 몸에 닿이는 촉감도 알고 촉감 없음도 알며 머리로 손을 만지면 머리도 느끼고 손도 느끼는 것이다.
정신의 마음이란 분별하고 인식하고 기억하는 등의 작용은 없지만 육신의 모든 곳으로 낱낱이 퍼져 있다. 그러나 분별하고 기억하며 판단하는 작용이 없으므로 단순하게 지켜볼 뿐 아상 중심적이거나 희로애락에 물들지 않는다. 마음을 구분하면 육신과 정신으로 나뉘는 것처럼 물드는 속성과 물들지 않는 속성을 지닌 제각각의 마음이 있다. 만일 우리에게 물들지 않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쁨에 물든 마음이라면 온통 기쁨만 존재하므로 슬픔을 몰라야 한다. 또한 슬픔으로 물들면 기쁨을 느낄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기쁨 중에도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슬픈 중에도 기쁨을 느끼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의 바탕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희로애락에 물든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닌 마음이라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와 어긋나면 분노하고 슬픔에 잠기며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에 물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드는 마음과 물들지 않는 마음은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류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다르다고 해서 제각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꿈속의 나는 꿈꾸는 주체인 나와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지만 서로 다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라고 하거나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언어의 속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같으면 같아야 하고 다르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거울에 영상이 비친다면 거울과 영상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강물의 달과 하늘의 달 역시도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듯 언어의 상대적 관념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그와 같다.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나듯 온갖 삼라만상이 생겨났다면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공과 삼라만상은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닌 상태로 존재한다. 또한 거울에 비친 무수한 영상일지라도 제각각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모습을 달리함으로 같은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절대관념이다. 절대관념의 세계에서 언어란 단지 내 육신에 달린 손과 발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빈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온갖 삼라만상이란 마치 스크린에 비춘 영상처럼 존재하므로 영상만을 스크린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정복하거나 단속하려는 것은 스크린과 영상을 나누려는 것이다. 육신의 마음으로 정신의 마음을 발견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육신의 마음을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항복받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마음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신의 마음은 단순히 지켜본만을 행하기에 단속할 무엇도 없고 단속할 대상도 되지 못한다. 생각이나 언어가 닿지 않는 탓으로 알아차림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신의 마음이 있으므로 그 마음의 바탕에서 육신의 마음도 생겨날 수 있다. 정신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 바탕이 되는 것은
알아차림만이 존재하기에 희로애락에 물들지 않는다. 정신의 마음은 물들지 않으므로 늘 한결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스크린과 같다. 반면에 육신의 마음은 항상 변해가는 탓으로 무수히 스쳐가는 영상과도 같은 때문이다.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싸우려 들지 않는다. 다만 무엇을 하든 내면의 움직임을 객관적인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 마음과 싸우려 드는 것은 내 마음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보고들은 기억의 이미지들이 모여 이룬 것이라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넘나들면서 산만하게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멈추려는 시도 없이 지켜보아야 한다. 마치 사랑의 눈으로 갓난아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모성과도 같다. 마음이 자신의 의도를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있는 그대로의 내면을 관찰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살핀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를 끌어들여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듣지 않으므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과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다. 인간은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존재. 우리가 태어난 것도 성장한 것도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나 아닌 타인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내 마음에 벽이 있기에 남들도 자신의 벽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가 넓은 아량을 지닌다면 자신만의 견해를 넘어서 인간관계에 훈훈한 불씨가 퍼져나갈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를 켜려면 리모컨을 사용하는데 만일 리모컨이 제 짝이 아니면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못한다. 만일 개개인이 서로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하는 말을 따라 내 행동을 따라 상대방은 그대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란 실제로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기에 모두가 제 짝인 것이다. 그래서 남을 위하는 길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길로 통한다. 지는 사람이 있기에 이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내가 입은 손해는 결국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다지 슬퍼하기만 할 일도 아니다. 매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커다란 불만을 품게 만드는 자신만 불행하다는 불공평한 느낌도 사라질 것이고 살면서 조바심에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이 생겨난 것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다른 누군가처럼 되어가기를 원하므로 갈등도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간에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외롭고 고통스런 삶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왜냐하면 노사의 강물을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탓이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은 오직 정신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처럼 짧은 생 동안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정신의 마음이며 정신의 마음은 허공처럼 언제나 그대로이기에 가고 오는 바도 없다. 우리가 한 생만을 기준 잡아 보기 때문에 떠나면 슬프고 만나면 기쁘지만 전체적인 안목이 열리면 낙엽이 진다고 서러운 것도 아니고 새싹이 돋아난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다. 온 세상 삼라만상은
그처럼 순환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래로 병들고 사라져야 하는 괴로움 자체인 인생을 살펴보고 비참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편한 것에 안주하려는 틀에 잡힌 육신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처럼 부질없을 것이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진리란 어떤 것도 그것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남을 도울 수 있으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는 죽을 만큼 행복을 쟁취하려 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육신의 마음에는 내 맘에 들고 안 들고가 기준 잡힌 탓으로 내게 좋은 것만을 선호하고 맞지 않는 것은 성내어 떨치려는 탐욕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집착을 이루게 되고 집착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원지이다. 마음을 가라앉혀 잔잔해지면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이란 표면과 형상을 따라다니는 육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육신의 마음과는 거리를 두어 생각할수록 인내가 늘어난다. 당장 달려가 복수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싶지만 정신의 마음을 사용하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좀 더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싶은 속성을 본능처럼 지녔음을 알게 된다. 예외 없이 인간은 나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행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일생을 두고 따라다닌다. 그러나 정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한 행복이란 그저 물결치듯 왔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다. 붕붕 떠다니던 마음이 가라앉으면 세상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겨난다. 육신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산만하던 주변도 제자리를 찾는다. 있을 건 제자리에 있고 차분히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상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읽는다는 말이다. 나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세상을 읽는다는 말이다. 내 몸 좋은 것을 원하고 내 것 많은 것을 원하지만 행복을 일구는 마음이란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과 행동에서 생겨나는 것을 알지만 실천할 수가 없다. 하루아침에 고매한 인격으로 변하거나 온화한 품성으로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치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기심을 버리고 넉넉한 심성을 지니고자 해도 오랫동안 틀에 잡힌 마음의 습성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다. 다른 누가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명상으로 마음이 가라앉아야 욕망과 분노로 마음이 물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자신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어리석음을 살피면서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관찰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를 남처럼 읽어나가는 객관적인 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 그러한 객관적인 의식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지닌 존재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품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베풀다 보면 아깝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에 더욱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하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에게 존재하는 고통과 불행을 대수롭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고통과 불행을 넘어서는 강력하고 초월적인 힘이 내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나무가 꽃을 피우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마음이 뿌리 내려야 한다. 육신의 마음은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 등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존재함을 모르는 탓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기에 소란스럽다. 그와 같은 생멸이 거듭 반복되어 굴곡을 나타내는 육신의 마음을 우리의 주체적인 마음으로 알고 있다면 오랜 동안 마음을 닦아도 결국은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마음이란 보고 듣고 맛본 감각들이 만들어낸 그림자이기 때문에 언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언어란 이것과 저것의 상대를 통해 창조된 산물이다. 언어의 법칙은 항상 반대편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졌다. 크다면 크지 않은 것에 작다가 생겨나고 높다면 높지 않은 것은 낮다는 것을 만들면서 생겨난 것이 언어이다. 언어의 상대적인 관념을 내 마음으로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은 고통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을 쉼 없이 오락가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본인을 위주로 움직이는 아상중심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좁은 시야가 사라질 것이다.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기 힘든 속성을 지닌 때문이다. 형상과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육신의 마음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정신의 마음은 드러나지 못한다. 그러나 육신의 마음을 소멸시키려는 의도가 육신의 마음인 줄 안다면 섣불리 마음과 싸우려 들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등불을 켜둘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아상중심적인 육신의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멀고도 험한 여정의 길을 걷는 나그네인지도 모른다.